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어떤 궁극의 진리랄까? 결국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어떤 그림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진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모든 수련을 한 이유는 끝에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림. 예.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하나의 이제 영감인데 영감을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잠깐 거울을 가져올게요. 거울. 네, 거울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 이것이 이제 본성이다. 그러면 여기에 비쳤다. 이 거울에 비친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주다. 세상이다. 이런 것이죠. 생각, 감정, 보이는 거, 뭐, 존재하는 거 다 포함해서. 이 거울은 뭐냐? 그리스도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본성, 뭐, 하나님이 거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 안에 비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자기를 비춘 거예요. 뭐, 다른 걸 비출 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추셔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있다. 근데 이거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있음이 생겼어요. 있음 뭐야? 거울에 반사된 헛개비죠. 그러니까 이 빛인 이것이 나예요, 나. 이게 뭐야? 에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가 이제 고통의 근원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비친 것, 이 비친 것이 나의 육체인데 이것이 나라고 믿는 착각. 거울에 비친 것뿐인데 헛개비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오로지 뭐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여기 있는 이 실제 그 본성만이 존재하고 이 우주는 그냥 이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이 전부예요. 우리가 믿는 우주 존재한다는 것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창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비춘 거울을 처음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 거울은 첫 번째 창조품, 하나님의 창조품, 창조자의 창조품, 거울, 그리스도,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죠. 진리고, 이 진리의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란 건 없어요. 처음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란 건 아예 없고 그냥 거울에 비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창조품, 그걸 이제 아들이라고 있죠.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거울에 이 우주를 비추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생겼어. 생긴 건 뭐냐? 거울에 비친 헛개비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몸이 나라는 착각, 아상,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이 오는 건데 이거를 벗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헛개비라는 거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은 없어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그냥 고통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은 있죠. 이제 몸의 신경계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신호애락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 헛개비이기 때문에 이걸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눈에 보는 모든 우주가 전부 거울에 비친 허상이라고 믿게 되면 이걸 믿음이라고 왜 말을 하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논리를 벗어나요. 논리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말하자면 이 진실을 내 마음에 확 이렇게
어떤 인상을 봤는데, 인상이라고 말했을까? 어떤 영감, 인상. 그 인상이 그냥 훅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누구의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훅 하고 들어오면 그때 그럼 끝이에요. 이 공부가. 이게 공부가 끝이야.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헛개비니까. 이 내가 이게 비추고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어. 저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한 광원이에요. 유일한 광원. 유일한 광원이 음? 마치 저 위에 있는 지금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저 전구 때문에. 제가 보이는 것은 저 전구가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뭐 비춘다고 해서 내가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광원이 이렇게 빛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몸이란 건 빛이에요. 그냥 빛.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모양이 보이고,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아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걸 있구나 하는 순간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니까. 내가 없구나 하면은 고통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희노애락을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물론 이제 뭐 닥치게 되면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고 그냥 말하자면 아예 이제 뭘 내가 힘든 일을 하든지 뭐 쉬운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 가다라니까 힘든 거지.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에 이제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평생을 말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 힘들어 괴로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에 이제 습관이 돼 가지고 빠져 있어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언어에. 그래서 어, 성경에 항상 언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언어는 반드시 인간을 죽인다. 죽인다는 뭐냐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에 이미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언어를 생각하지 않고 아예 언어가 없이 그냥 살고 그다음에 언어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지만 일하러 가면 언어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완전히 진리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뿐 그거는 머리에 남지를 않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욕을 먹어도 무슨 댓글을 이렇게 봐도 아무런 화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언어 자체가. 어.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울에 비친 뭔가라는 거죠. 이게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것뿐 그거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저 계속 나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를 보고 있어요. 관찰자가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관찰자가 거울에 자기는 원래 이게 하나님은 없어요. 원래 무인데 이 무가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뭐라고 해나 그냥 공이라고 하든가 어떤 그런 말도 해요. 어떤 완전한 잠재력이 있다 이 안에. 근데 그 잠재력을 뭐야? 하나님이 이 완전한 잠재력을 태초에 하나의 거울을 만들므로써 자기 모습을 비추고 있다. 거울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거울이 있고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관찰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관찰자가 자기가 만든 거울을 자기의 전신을 비추어지면서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지만 이 모든 보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내가 관찰자라는 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부터 해탈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사윤회의 그런 과정을 끝낸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 그거는 다 말하자면 거울 속에 비친 생사윤회의 과정이에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은 거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그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가 곧 빛이라. 그러나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은 인간이죠.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걸 비추는 거울이 존재하고 이 거울에 비추인 것들이 우주다. 이렇게 그냥 그림을 얘기해 드리지만 이제 말하자면 제 마음에 온 것은 어떠한 심상이랄까 뭐라 그럴까 영감이랄까 뭐 그런 거죠. 그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 전부가 다 헛개비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존재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진리가 로고스가 거울 역할을 해서 그 거울 안에 우주의 법칙 안에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안에 그저 헛개비처럼 허공에 뜬 홀로그램처럼 그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알므로써 세상 속에서 무슨 뭐를 이게 막 성공을 이뤄내고 뭐 현실 창조의 법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에 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희노애락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게 무슨 어차피 빛일 뿐이고 나는 이건 그냥 거울에 비추인 빛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가 나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있잖아요. 비추고만 있어요, 그냥. 관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찰하면서 동시에 비추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창조를 한 것이죠, 나를. 그러나 그것은 실제는 뭐냐, 그냥 거울에 비친 허상이니까 말하자면 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요새 이제 영적 그런 영성가들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살고 있다고 그냥. 왜냐하면 나의 본체는 이 우주를 벗어난 그런 어떤 본성이 있고 본성이 이 우주를 비추고 있으니까 우주를 창조한 거니까 나는 그냥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부로서 그냥 이 삶을 살고 있다고. 나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와 전 우주가 하나님인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본체는 원래 따로 있고 그거 외에는 없고 단지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창조품을 통해서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뭐 특별히 나라는 에고도 없고 특별히 나라는 인생도 없고 왜냐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울에 비친 그냥 헛개비다. 거울 속에 여러분이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이렇게 닦잖아요. 내 얼굴을 닦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닦고 머리도 이렇게 하죠. 근데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지금 이게 나가 거울 속에 비친 나거든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화장실에서 나가게 되면은 거울에 있는 그 허상도 사라지잖아요. 왜냐? 본성이 더 이상 거울 속에 자기를 비추지 아니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화장실 나가면 왜냐면 원래 실제가 아니니까 본성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비추듯이 우리가
세수를 하기 위해서. 세수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예뻐지죠. 그런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예뻐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뻐진 본성을 비추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게 유일한 진리예요, 말하자면.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는. 그거에 딴 거는 없어요. 어. 왜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중간 과정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지혜를 이렇게 좀 배우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제 뭐 현시창조의 법칙이니 이제 뭐 감정 정환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말하자면 내가 이 몸이 나라는 것을 믿는 이상은 아무리 감정 정환하고 현시창조를 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고통의 근원은 아상을 부시는 건데 무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무아를 진짜로 무아를 믿으려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 몸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생각도 허상이고 감정도 허상이고 몸도 허상이고 내 자식도 허상이고 이 사회도 허상이고 우주도 허상이야. 그것은 그저 어, 화장실에 걸려 있는 그 거울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본성밖에 없으니까 우리 본성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관찰자로서 어떻게 관찰을 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는 순간에만 관찰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관찰할 때만 존재하는 것. 내가 어떻게 돼요? 그걸 보통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죠, 이렇게. 그거를 더 이상 보지 않고 회광반조,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것은 뭐냐? 이거, 지금 움직이는 이게 본성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이 거울을 보고 있다가, 거울을 안 보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이 세상은 끝나버려요. 그게 해탈이야. 그럼 이 세상이 없으니까. 이 거울을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비친, 이 거울에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나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거울에 있는 이 우주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슨 선업을 닦고 악업을 닦고 무슨 과보를 받고 뭐 선업을 닦으면 다음 생에 무슨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부자로 태어난다, 뭐 부처로 태어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다 필요가 사라져요. 그 의미가 없어 아예.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누구야? 관찰자라. 관찰자는 창조자. 관찰하면서 창조하는 자. 뭐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냥. 즐기는 건데 그 즐거움이라고 그거는 이제 제 사견이고 그거는 뭐 진리에 속한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냥 바라봄을 끝내는 자, 즉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는 뭐 불교용어로 하면 법안으로 바라보는 육안이 아니라 법안으로 바라보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한 내가 신이 이 거울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무, 공, 본성, 신. 그거 외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논리는 안 되니까 이해는 못해요. 논리로는 안 돼. 근데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다는 건 이렇게 말하자면 깨달음으로 믿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생로병사의 어떤 몸이 아프고, 몸이 쑤시고 이런 거에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어, 머리로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 하나의 논리도 없어요. 단지 모든 그 가리키는 이 손가락, 그러니까 도인들이 말하는 이 손가락, 종교에서 말하는 이 손가락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리키는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게. 근데 그것도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단지 본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제 태탈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은 더 이상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육체로서의 어떤 그런 고통은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개비 사라지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그게 무슨 이렇게 자기를 어떤 위로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위로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생각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온전히 어떤 영적인 눈으로 그걸 완전히 바라보게 되고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더 이상 없고 아예 이제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몸과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봐도 이제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 뭐야? 하나님 그냥 그거만 있어요. 하나이신 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이신 내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님이라는 건 내 사랑이고 또는 나의 이제 내가 공경해야 될 그러한 유일한 분이고 그 하나이신 그분 외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 무슨 욕을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응. 왜냐면 그것은 거울에 비친 허상이니까. 응. 거울에 비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 악마든 천사든 뭐든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게 세상에. 응. 그래서 말하자면 출세관법이라고 하잖아요. 출세관법.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보는 거. 세상을 벗어나서 이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죠. 무슨 차원인지 모르지만 차원 밖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말하자면 이 우주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12차원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12차원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올라가는 뭐 등급이 있다 이래요 보통. 근데 등급을 초월하는 다른 등급인 거죠. 왜냐하면 그 차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차원이라도 이 세상의 무슨 차원이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울, 진리라는 거울에 비친 허상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차원이라도 어떠한 위대한 영웅이라도 어떠한 대단한 무슨 뭐라도 빌 게이츠라도 그것은 이 거울 안에 있는 허상이고 차원 어떤 12차원이 진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주의 일부일 뿐이고 우주 안에 속한 것.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관찰자다. 우주 밖에 있는 우주 차원을 벗어난 존재. 차원을 벗어난 차원. 거기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 존재. 관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을 절대로 믿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걸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무슨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너무 유치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냥 아 고통받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냥 그거지 뭐 그냥 고통 없이 사는 거지 그다음부터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그뭐 하여간 업이 있으니까 뭔가 또 뭐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완전히 이제 그 어,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하고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말하자면 선정에 드는 것이고, 이게 호흡 수련하면서 하는 이유도, 1선정부터 4선정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깊은 4선정에서는 완전한 평온이지 거기에 기쁨과 이런 게 없다고요. 1선정에 3선정까지는 큰 기쁨이 있는데 4선정에서는 기쁨이 없다고 그래요.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우주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진리를 아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들어갔다고 해서 꼭 깨달아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어떤 마음이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얻어지는 그 완전한 평온, 평정심, 그거랑 비슷하게 상태가 되는 거죠. 말하자. 실제로 깨닫지 못했지만 약간 맛을 본다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수련이라는 건 그쪽으로 가게 돼요. 결국 평정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모르게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쁜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 기쁜 마음이 들면 즐기고 슬픈 마음이 들면 그냥 또 이런 허상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여기에 비치고 있구나. 비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또 예를 들면 마음을 그 거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마음에 비추이는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는 생각, 감정 모든 비치는 내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 허상도 다 허상이고 이것은 존재하는 것은 거울일 뿐이고 거울조차도 결국은 이 진리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품일 뿐이다.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본성뿐이다. 그러므로 말하지 말라 이것저것. 그러니까 말이 사라지는 그다음부터 말이 사라지는 경지로 가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고 나는 5살 때 존나 맞았고 학대당했고 그 다음에 10살 때는 고아가 돼가지고 세상을 돌면서 이러한 뭐 강간당하고 무슨 아버지가 죽었고 엄마가 죽었고 급하게 뭐 급전을 땡겼는데 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빚이 막 10억이고 20억이고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된다고 사람이 저절로.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어떨 땐. 그러나 그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말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빛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태초의 그 제1원인 그것이 비추인 그 거울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이 몸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비춘 허상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것은 의식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비출 뿐. 단지 관찰할 뿐. 말도 필요 없고 그저 관찰할 뿐. 말하는 것은 오직 이 주둥아리를 돌리는 것은 이거다. 허상. 내가 한 모든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왜냐? 그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오직 신뿐이다. 실제 아닌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라. 입을 쳐 닫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쳐 닫아 욕을 해야지만 꼭 내가 속이 시원한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손가락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수박의 의미가 있는 거지. 먹으려면. 손가락으로 수박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 손가락에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허상이란 말이에요. 말 자체가 허상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더 이상 알면 안 되지. 더 이상 알아봤자 그건 뭐냐?
근본적 진리가 아닌 그저 허상일 뿐. 입을 다물어야 진짜지. 그러므로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영원한 모름으로 가시라고. 영원한 모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분별 없는 상태. 분별 망상을 버리는 상태.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말하자면 언어로서 표현을 하려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의 고통은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이 허상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알아차림이 안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저 모든 걸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 근본은 알아차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꿈을 꾸다가 또 알아차리고 꿈을 꾸다 알아차리고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 닿는 것은 뭐냐? 꿈이 완전히 깨인 상태. 음. 꿈 꾸는 걸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또 꿈을 꾸고 있네 하면서 알아차리다가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꿈이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내가 이 존재한 이 몸이 타인도 내 자식도 내 원수도 어떠한 돈의 빚이라든가 어떠한 큰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오로지 꿈임을 허상임을 거울에 비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것임을 그래서 마치 내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닦다가 나갔을 때 여기 존재하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찍을 때도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는데 나를 보면서 찍잖아요. 나를 안 보고 찍으면 헷갈리니까. 나를 보고 찍고 있는데 내가 이 화면을 끄게 되면 이걸 눌러가지고 화면을 딱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사라진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싹 나가면요. 내가 싹 나가면 나는 사라진다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다시 태어나고. 이게 그거예요. 환생이란 게 그거예요. 이렇게 환생. 이게 갔다가 다시 또 나와요. 이렇게 갔다가 죽었다가 이게 죽음이야. 다시 또 나와요.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그것에 의미를 두게 됩니까? 이 화면이 이게 사라질 건데 어차피 이게 의미를 두게 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원래 영원히 존재하는 나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존재하는 그 하나님 관찰자의 나를 깨닫게 되면 그럼 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든 말든 죽어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죽으면 되지 지금. 저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죽어도 돼요. 안 죽으니까 어차피. 왜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거든요. 아상인데 이게. 아상 따위 신경 써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아니,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제 말은 나의 살아있는 동안의 사명을 다할 것이지만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울이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을 어떠한 거울이 되냐? 오직 신만을 비추는 거울이 돼요. 여러분이 우주의 창조자로서 같이 창조하시기를 관찰함으로써 맞으면 관찰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본성임을 깨달으면 또 그 어떠한 우주를 창조하는 거지 새로운. 그 다음까지 가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창조자로서 거듭나는 어떤 그런 그건 이제 너무 황당한 얘기가 더 이상 말을 좀 드릴 건 없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다 깨닫고 나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실제로 사는 것은 본성인데 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거울로서 살아간다. 새로운 새 창조 그런 모습이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조차 첫 번째 창조품이고 사실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은 말하자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어야 이 세상을 비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말장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는 없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실하라고 사람이. 예. 진실하라고 자기 자신한테. 진짜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되면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이 와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는 거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안 돼요. 깨달으면 될 줄 알죠. 깨달으면 된다는 게 뭐냐면 착각인 게 뭐냐면 언어로서 깨달으려고 하니까 언어 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이거는 직관이군 직관.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성이고 그러니까 내 영으로 오로지 하나님과 컨택을 할 때 영은 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한 해가 된 상태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다.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은 뭐야? 영으로. 하나님은 오로지 영으로 만날 수 있고 진정은 뭐냐? 진짜로. 진정이라는 건 뭐야? 마음의 진심이잖아요. 신령과 진정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하자면 진리의 하나님께 내 온 정성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그거를 신에게 본성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열어요. 왜냐면 내가 이 진리를 연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원래 부처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준다고요. 이 길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에는 언어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이지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고 영으로서 그리고 진정 마음의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불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그게 다 헛지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댓글도 이상하게 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언어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좋아요를 제가 눌러줄 수가 없어요. 언어로 공부하고 있는데 헛개비잖아, 헛개비. 언어라는 건 허상이란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허상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손가락만 붙잡고 가리키는 수박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수박을 가리키고만 있는데 가리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거는 일부의 의미가 있죠. 일부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더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깨닫는 그 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적인 세상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길이에요. 목숨이라도 바칠 마음으로. 목숨 안 걸고 이렇게 깨달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마음으로는 나를 감동을 못 시켜요. 이 세상에서 모든 나를 감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뭐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그게 아무리 허상의 꿈이라 도 거기에는 어떤 깊은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지 말고 허상을 쫓아서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깨달으려면 제 말은 세상에서 재밌게 살려면 남을 사랑하고 서로 나도 사랑받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좋죠.
근데 그건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영이시니 영인 하나님, 이 언어가 없는 그 세계, 언어가 아예 없는 세계, 거기서 아예 의미, 아예 언어가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요. 내 영을 통해서. 그럼 영이 만나요, 하나님. 그게 느껴져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그때 어떤 공적 영지의 상태가 되고, 그때 오는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계속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얻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버리는 길이에요. 출세관법이라면 출세관. 세상을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그게 해탈이고, 그때 나의 모든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이 세상을 더 이상 보질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인 관찰자가 관찰자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 그거, 이 전체 하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 이 빛의 광원을 보는 거지. 여기 나는 이건 비춤을 당하고 있는 자. 이거 이 육체라는 것은 비추는 자는 저 광원은 저 어딘가에 있어. 우주 밖에서 우리를 비추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거니까, 여기에 무슨 뭐가 있다, 무슨 뭐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없다, 뭐 이게 전부 다 그냥 개소리고, 그거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아, 감정 정화를 멈추고 그 다음에 현실 창조의 길을 멈추는 거죠.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여하게. 이게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